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저씨가 지하철을 딱 탔는데 손잡이를 딱 양손으로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 왜 왔겠습니까? 물건을 팔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칫솔을 하나 딱 꺼내더니 이 칫솔을 팔려고 왔습니다. 한 개에 200원, 5개 묶음에 1,000원. 뒷면을 보십시오. 영어로 써 있습니다. 메드 인 코리아. 다시 말하면 수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하나씩 나눠드릴 테니 꼭 사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쫙 나눠주더래요. 그리고 나서 딱 나눠주고 나서 다시 와서 여러분, 제가 몇 개 팔 것 같습니까?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그러더니 쭉 한 바퀴를 돌고 와서 딱 서더니 여러분, 몇 개 팔았을 것 같습니까? 4개 팔았습니다. 얼마 벌었을까요? 4,000원 벌었습니다. 제가 4,000원 벌었다고 실망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사람들이 있는데 이 아저씨가 하는 말이, 예, 솔직히 말해서 4개 팔아서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포기하겠습니까?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다음 칸으로 갈 겁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아저씨는 겨우 칫솔 4개밖에 팔지 못했지만 그 사람은 포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다음 칸이라는 뭐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겨우 4개 팔아서 본인은 실망하고 본인은 힘들었지만 다음 칸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뭐예요? 다시 출발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 소망은요, 사람을 살맛나게 합니다. 소망은 좌절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더라는 거예요. 소망은 내일이라는 다음 칸을 향해 달려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망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현재의 내 모습을 보면 비참하고, 현재의 내 모습을 보면 안타깝고, 현재의 내 모습은 절망적이고, 현재의 내 모습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만 가지고 있다면 그 소망으로 인하여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정말 힘이 듭니다. 그러나 힘이 들 때 자녀를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자녀가 커서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우리 가문을 빛낼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소망을 갖는다면 지금 키우는 게 힘들어도 즐겁게 행복하게 키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우리가 하든지 간에,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지금 내 형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소망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이 어떤 거냐?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어떤 편지를 썼느냐?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을 때입니다. 잡아다가 옥에 갇히고, 또 돌로 쳐 죽이고, 또 쇠사슬로 묶고, 톱으로 켜서 죽이고, 그리고 칼로 죽이고,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자밥이 되게 하고, 이런 엄청난 고난을 받던 때, 박해를 받았어요. 그럴 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소아시아로 쫙 다 퍼집니다. 그러면서 굴 속에 들어가지고 그 굴 속에서 숨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던 시기였더라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초대교회 성도들, 언제 잡혀가지고 내가 죽을 줄 모르는 그 불안한 그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모든 희망을 상실한 채 동굴 속에서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아직도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신음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아가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그 동굴 속에서 숨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고 그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소망의 메시지를 붙잡고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산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아무리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좌절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낙심이 돼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준 그 산 소망의 노래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불안에 떠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산 소망이 무엇인가, 어떤 소망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그 첫째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은 산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시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거듭나게 우리를 하사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더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산 소망이 있게 되었습니까? 거듭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것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순간 우리에게는 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 모습이 어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요, 불순종의 자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마땅한 자들이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진 고통을 당하게 하사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더라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진노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불순종의 자녀가 순종의 자녀가 됩니다. 희망이 없던 자녀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거듭난 순간, 옛것은 버리고 다시 새롭게 거듭나는 순간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겼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누구의 손에 붙들림 받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아무리 싸구려 이 바이올린이랄지라도 명연주가의 손에 딱 붙들림 받으면은요, 아무리 싸구려 바이올린이라도 기가 막힌 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비싼 바이올린이랄지라도 저 같은 사람이 연주하면 삑삑삑, 그렇게 비싼 바이올린이라도 제대로 연주를 할 수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누구의 손에 붙들림 바 되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악기가 싸구려냐 비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의 손에 붙들렸느냐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에 붙들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만약에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지 아니하면 불협화음을 낼 수밖에 없어요. 소리가 삑삑 이상한 소리밖에 안 냅니다. 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에? 하나님을 믿으려면 나를 믿어라.
왜요?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지 않으면 이상한 소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야, 예수 믿으면 뭐 밥을 주냐, 떡을 주냐, 뭘 주냐? 나를 믿어라 차라리. 그럼 내가 한 달에 얼마나씩 줄게. 이런 이상한 소리나 하는 거예요. 왜요? 불협화음을 내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태도와 가치관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환경의 지배를 받는 우리들이 이제부터는 환경을 개척하고 그 환경을 극복하는 자로 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도 찬송을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니까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그 감옥 안에서 손발이 꽁꽁 묶여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환경을 극복해 나가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내 자신이 나이가 몇 살이냐, 내가 얼마나 가진 것이 많냐, 못 배웠냐, 배웠냐, 우리는 얼마짜리 인생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었느냐,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사람은 항상 입에서 감사요, 항상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항상 입에서 긍정적인 믿음의 말만 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지 아니하면 이상한 소리를 내고 불협화음을 낼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거듭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소망은요,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로부터 온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소망은 물질이다, 돈을 많이 벌려고 그래요. 명예다, 그래서 막 명예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권력이다, 그래서 어떤 권력을 움켜잡으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은 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재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권력도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명예도 영원히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잠시 이 땅에서 그 모든 것들이 화려하게 보일 뿐이지요, 나중에서는 다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것이 이 땅에서 추구하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정한 소망이 바로 무엇입니까? 다윗은 시편 62편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누구에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은 누구에게 나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어떤 재물로부터 소망이 나온 것도 아니고 명예나 권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바라는 어떠한 소망도 잠시 스쳐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것뿐이라는 겁니다. 다윗처럼 소망의 근원이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근원이신 주님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절망의 사람도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살아계신 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그새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고백이 바뀝니다. 우리의 노래가 달라집니다. 삶의 꿈과 목표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주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왜 우리는 무력한 자리에 계십니까? 왜 좌절하며 낙심하고 계십니까? 왜 절망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다시 보면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 마귀의 자녀가, 진노의 자녀가, 불순종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런 엄청난 거듭나게 하심으로 새로운 소망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좌절하며 낙심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 필요가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산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 때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업어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소망이 두 번째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느냐, 어떤 소망을 나를 행복하게 만드느냐, 그건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약속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그것도 잠깐 없어질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았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면서 좌절하면서 내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소중한 안식처인 집을 빼앗겼어요. 피땀 흘려 일군 재산을 빼앗겼어요. 생명과도 같은 기업을 빼앗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인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요즘처럼 경영하는 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해서 자살하거나 삶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노숙자 신세로 전락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집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소중한 기업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뭡니까? 결코 절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해 두신 천국의 유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땅의 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가 좀 못 가졌다고, 이 땅에서 우리가 좀 힘들다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하늘의 기업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첫째가 바로 뭡니까? 썩지 않는데요. 썩지 않는다는 기업, 썩지 않는 기업이 바로 뭡니까? 영원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썩지 않는다는 건 영원하다는 거예요. 둘째로 더럽히지 않고라고 이야기해요. 더럽히지 않는 기업이 뭡니까? 거룩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래요. 쇠하지 않다는 건 뭐예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썩지 아니한다, 영원하다, 더럽히지 아니하다, 거룩하다, 쇠하지 않다, 망하지 않는다. 이 영원한 기업, 거룩한 기업, 망하지 않는 그 기업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예비해 두셨다고요? 하늘에 간직해 두셨대요. 누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해 두셨대요?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하나님께서 간직해 두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업, 흔들리지 않는 기업, 영원한 기업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확실한 보장을 받은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산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이 소망으로 인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내일 다음 칸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시간에 4개밖에 칫솔을 못 팔아도 다음 칸에 10개, 다음 칸에 20개, 다음 칸에 100개를 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칸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마음이 좀 속상해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음 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주셨어요. 이 쇠하지 않는 기업, 썩지 않는 기업, 더럽히지 않는 이 기업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바로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여유와 배짱과 당당함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저는요 가끔 서울 가면 지하철을 탑니다. 지하철을 타면은요 문이 쫙 열리자마자 막 사람들이요 서로 빨리 들어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빈자리에 서로 앉으려고요 막 하면서 몸싸움을 하며 얼른 앉으려고 막 뛰어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몸싸움하며 뛰어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편안한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막 밀치면서 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고속버스를 타고 남원에 내려올 때를 보면요, 저는요 고속버스 탈 때 보면 사람들이 밀치고 싸우고 먼저 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하철 타는 사람과 고속버스 타는 사람의 모습이 다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고속버스 탄 사람이 여러분들 많이 배웠다고 밀치지 않는 것 같아요? 양보하는 것 같아요? 고속버스 타는 사람들이 교양이 있다고 그래서 그럴까요? 아니면 학벌이 좋다고요? 아니면 인내심이 많기 때문에 몸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차이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지하철에는 좌석이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고속버스에는 지정 좌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랬기 때문에 뛰어가거나 걸어가거나 일찍 들어가거나 늦게 들어가거나 고속버스 안에는 반드시 내 자리가 확보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내 자리에 딱 폼 잡고 앉아 있어도 선생님 실례하지만 여기 내 자리입니다, 비켜주십시오 하면 그 사람이 비켜줘요, 안 비켜줘요? 비켜주더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왜요? 당당합니다. 천천히 가도 몸싸움을 하지 않아도 확실한 하늘의 기업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유를 가지고 이 땅에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잠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기업은 내 것이라는 배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깜짝깜짝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갑자기 벽에 걸렸던 그림이 하나 딱 떨어져도 아이고 오늘 이거 재수 없구나, 오늘 운전도 조심해야겠네, 뭐 조심해야겠네, 조심해야겠다는 거예요. 이사를 아무 때나 가지 못합니다. 손 없는 날 가야 합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도 궁합을 맞춰봐야 돼요. 사주발자를 봐야 돼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들. 부적을 집에다 붙여놓고요 몸 안에 지니고 다녀요. 의미도 없는 종이 쪽지 한 장 가지고 다니면 이것이 이 종이 쪽지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지 않은 사람은 생각하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도요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고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고사를 왜 지낸지 아십니까? 돼지가 많이 웃어야 사업이 잘 된대요. 그래서 돼지 기분 좋으라고 입에다 먹고잖아요. 돈을 막 꽂아놓는 이유가 뭐예요? 돼지 좋아라고. 그래서 입이 쫙 찢어져 가지고 환하게 웃으면 사업이 잘 된다는 엉뚱한 것을 믿고 고사를 지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늘의 기업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석이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타도 괜찮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마십시오. 배짱으로 사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요동하지 마십시오. 산 소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한 보장을 받은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약속의 기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업을 바라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날마다 산 소망의 노래를 부르면서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저는 오늘 소망이 나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죽음의 위기에서 그 굴 속에서 캄캄하고 습기 많은 데서 하루하루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지만 베드로 사도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의 노래를 부르세요.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히지 아니하는 기업을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해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당하고 여유있고 그리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신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산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